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2장과 3장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만은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두 개의 길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좀 해봤어요. 7교회 모두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없는 사람도 있구나. 오늘 전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강단을 통해서 자기 사사로운 이야기 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도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않았었던 사단, 마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 사단과 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을 꼭 좀 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물론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선지자 에레미야 그렇죠, 세례 요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12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적하신 대로 베드로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들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어요.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대단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대단히 엄중한 말씀이면서 대단히 난해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최초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
베드로를 칭찬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하는 이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주고 난 이후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택도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알고 있어요.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그러면 그 제자들은 각각의 한 자리를 차지해서 장관들로서, 요즘 말하면 또 국무총리로서 한 자리 하면서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구역에서는 간하여 가로되 했지만 여기 항변하여, 이게 더 이해하기 쉽죠. 항변하여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모임 안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죠.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 계셔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봤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여러 참고서를 보니까 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했었을 때에 원래 맥도날드 같은 분은 베드로 자체를 사단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단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이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유다에게 들어가니, 유다가 예수를 팔아 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요한복음에는 떡을 떼어 유다에게 주었을 때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을 팔아넘겼던 그 유다가 돈도 챙겼잖아요. 비로소 그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내가 잘못 팔았다, 물어달라고 돈을 주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당하라. 그래서 성전구에 그 돈을 던져놓고 그 다음 어떤 일을 했어요? 나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취한 태도라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3번 주님은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3번 부인할 때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신약시대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것인데, 그때는 성령이 아직까지 내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도 자살하지 않았으면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의 이 일련의 행동은 사단이 하는 그대로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리고 주님이 초점을 맞추기를 원했던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냐를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별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최초로 아담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을 받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는데, 물론 과일나무를 2개만 만든 게 아니죠. 수많은 과일나무를 동산에 만들었어요. 다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 이 과일을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했어요? 먹으면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독이 있으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할 때에, 야, 네가 하나님께서 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을 못 먹게 하더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만 못 먹게 했거든요. 사단은 유도합니다. 모든 과일을 못 먹게 하더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알게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선악과 그를 심어가지고 인간으로 따먹게 해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했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원론적인 해석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게 될 때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선악과의 독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으면서 선을 알았다는 것, 또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서 악을 알았다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의 독이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하는 곳에 이 3가지가 나오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태복음 4장에 또한 누가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여 있을 때에 사단이 나타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자기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로 주님을 유혹했을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선악과에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 왔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사단이 유혹하는 이 유혹의 방법은 이 3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간교하게도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잘못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주저없이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책망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서는 안 됩니다. 내려오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한 것은 네가 여인의 후손을 위해서 네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사단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나서 비로소 사단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전혀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십자가에 내려오라는 거예요. 죽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사단은 주님이 죽으면 자기 머리를 상하게 하는,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하고 베드로가 주님에게 말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전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사단도 함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죠. 야 사단아, 네가 땅에 다니면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잘못을 하느냐 그것을 눈을 크게 부릅뜨고 살펴보는 일, 그리고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일, 고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그 사단에게 물었어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물었죠. 그래서 욥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산울로 이 욥을 둘러싸고 있는데 재산이 많고 자녀들이 많은데 당연히 정직하고 의롭고 신실하죠. 악에서 떠나죠. 만약에 그것을 다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신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장에 욥에게 있는 모든 재산, 아들 7, 딸 3도 다 죽게 했습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재앙 중에도 이런 재앙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2장에 보면 다시 어전회의를 하죠. 야 사탄아, 네가 땅에 두루다니면서 내 종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1장에 말했던 같은 내용을 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나 자녀는 몸 밖에 있지 않습니까?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치라 그랬어요.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악질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시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겠습니다. 저도 종기를 알아본 적이 있는데 허벅지에 아주 허벅지에 조그마한 종기라도 이게 잘 안 났더라고요. 온몸에 그와 같은 종기, 이 종기가 가렵고 아픕니다. 온몸이 그래요. 그래서 방 안에 있지도 못하고 불땐 그 재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끌고 있었어요. 이것을 본 아내가 뭐랬어요? 그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이 그랬죠.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내가 벌거벗은 붉은 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붉은 몸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빈손 들고 왔으니 뭐라고요? 빈손 들고 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리라. 사단은 자가 승리했다고 했지만은,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고 재난을 가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임하는 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보다 더 강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와 같은 유혹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괴계를, 그 유혹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복음으로 자기를 완전히 중무장하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신무기가 나오기 전에 전쟁은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그래서 큰 사람이 승리하게 돼가 있어요. 그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 어떤 불화살도 물리칠 수 있는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성도들을 유혹하는,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마귀 편이니까.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유다서 8절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우리가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른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쉽게 성도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들은 스쳐 지나가기 쉬운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정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도 성도를 정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음은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구역에 보면은 도대체 누구를 더 의롭다고 했는지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굴 보고 의롭다 그랬어요? 세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는 자다. 그리고 10장 17절 18절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 9절과 11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뜸되기를 좋아하면 심지어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자이다. 요한 2서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악과의 독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어느 정도 교만합니까? 하나님 같이 교만한 것이 우리가 먹고 있었던 선악과의 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빌립보서 2장에 표현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보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도 이미 겸손인데 인간 중에서도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때 당시 주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죽었는데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누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렸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선악과의 도구로 완전히 교만이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올라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으며 어떤 삶을 사셨느냐. 제 아들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서로 다투죠. 야고보 요한이 주님 나라 통치할 때에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를 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나머지 10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있는데 다 같이 누려야 되지. 어떻게 너희 둘만 그렇게 하겠느냐?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고 다스림을 받길 원하고 섬김을 받길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독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됐습니까? 선악과의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독이 무엇입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까지 높아져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아시죠? 인간이 노아 홍수 이후로 우리가 이제 헤어져서는 안 되겠다. 높은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 혼잡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므로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일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기회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어뜸입니다.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이만조가 최고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곧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도를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러한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귀를 잘 안 기울입니까?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제가 채소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그렇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를 받으셨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성도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성도의 주인인 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는 자체는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너는 네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형제 눈에 보니까 자그마한 티가 있는데 내가 좀 빼줄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려면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라. 들보 알죠? 옛날에 그 개화집으로 초가집을 지을 때 가로지르는 굵은 보가 있어요. 거기 우리 눈 안에 있으면 뭐 보이겠어요? 안 보겠어요? 너는 장님이면서 왜 상대방의 조그마한 티를 보고 빼려고 하느냐?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기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내어 쫓기니 또 우리 형제들이 이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도다. 사단이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참소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와 있더라고. 재미있는 것은 기독교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죄를 잘못 범했을 때 마귀는 늘 참소한다, 고발한다 이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로 속이면서 없는 말까지 지어내며 정죄한다. 참으로 뻔뻔하고 당돌하기까지 하며 어찌면 그렇게 사악하게 다가오는지 모른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참소 좀 길게 돼가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어떤 번역에는 무고하다, 어떤 번역에는 고소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참소한다는 말은. 사단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무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무고는 뭐 법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잘못이 있는 것 같이 확대 해석을 해서 비방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의 무고죄는 걸리면 형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사단에 의해서 자기 의도하는 바가 아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히 우리 자신을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